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장신대 세계 선교 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장신대에서 선교학을 강의하시는 김영동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5월 10일 미국 뉴저지주의 뉴브룬스윅이라는 도시에서 한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한인 여성 한 명이 피살된 사건입니다. 나이는 23살, 이름은 크리스틴 허입니다. 크리스틴이 새벽 3시쯤 뉴브룬스윅에 있는 자기 아파트 9층에서 한 남성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용의자는 나이 16살 된 한 남성으로서 그가 휘두른 흉기에 찔러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크리스틴 허는 뉴저지의 럭스 대학 졸업생이었고 뉴저지 찬양교회 목사의 딸입니다. 담임 목사는 허봉기 목사인데 우리 장신대 출신이고 우리 장신대 사회복지학과 이만식 교수와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안타까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의 가정에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이런 피살된 사건을 당해야 할까요? 나흘 뒤 5월 14일 장례식이 끝난 뒤에 교회 홈페이지에 그 허봉기 목사가 이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나 나나입니다. 하나님이나 나나. 가슴 아프지만 그 칼럼을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삶이 어디 구구절절히 설명 가능하던가. 정체를 감추고 들이닥치는 일이 많으니 인생을 바로 보기가 어렵다. 교통사고로 어머니, 아내, 자식을 한자리에서 잃고 드살바기가 포함된 세 아이와 함께 세상에 남은 이가 힘겨운 과정을 지나며 마음을 추스려 써낸 책의 이름이 변장된 은혜였다. 그는 상실이 주는 고통이 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통과 더불어 사는 법, 고통을 껴안고 성장하는 법을 터득했을 뿐이다. 시각장애인 하모니카 연주자 전재덕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수식어가 장애를 극복한이라는 말입니다. 그 힘들고 불편한 장애를 무슨 수로 극복한다는 말인가? 되돌릴 수 없으니 그저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뿐이다. 그의 말처럼 살다 보면 그저 받아들이고 견뎌야 하는 일이 있게 마련이다. 나는 용기를 가진 적도 이런 적도 없다. 인생은 용기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다. 역시 그의 말이다. 신앙이 나를 지탱해 주겠지만 내가 신앙을 지탱해야 할 때도 없지 않다. 나는 지난 주일에 딸을 잃었다.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그럴듯한 수사가 아니다. 정말 가슴 한켠에 묵직한 것이 들어앉아 있다. 하루 종일 딸 생각,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식탁에서 기도를 하다가도 울고 이래서 울컥 저래서 울컥이다. 일 당하고 하루 이거 쉽지 않겠구나, 푹 오래 가겠구나 싶었던 데 비하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많이 가셨다. 어차피 한두 해에 청산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마음이 힘든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툭 틀어버리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러고 싶지 않다. 신학자 한스킹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은 알고 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지 않은가.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이 칼럼의 제목이 하나님이나 나나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딸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가슴에 묻으면서 쓴 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슬픈 일은 부모로서 자식의 죽음을 겪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낸 허봉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그럴듯한 수사가 아니다. 정말 가슴 한켠에 묵직한 것이 들어앉아 있다. 한두 해에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화산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생활터전이 망가졌습니다. 다리가 부서지고 얼굴이 망가지고 온갖 상처를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은 슬픔과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연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분쟁과 갈등, 전쟁과 살인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스럽게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신적, 영적 분노와 갈등과 아픔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메르스 사태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많은 백성들이 낙심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 인생의 나그네길에 당하는 이 어려움을, 슬픔을, 고통을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 속에는 이런 아픔의 잔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이런 문제와 씨름하며 믿음의 길을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상이나 이익은커녕 모함과 불명예와 십자가의 그 길을,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길, 부끄러움의 그 길을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한마디로 히브리서 말씀은 질병과 가난과 핍박과 죽음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경주자는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경주자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라톤 경주자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토너가 되려고 하면, 제가 오늘 차를 타고 가는데 어딘가에는 경찰들이 나와 있어요. 8시 45분부터 이제 길을 막는데요. 마라톤이 있는 것 같아요. 마라톤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마라톤 선수가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는데 손에는 최신 갤럭시 6 엣지를 들고 등에는 루이비통 가방을 메고 팔목에는 롤렉스 시계를 2개나 차고 머리에는 명품 모자를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달린다면 얼마나 가관이겠습니까? 경주자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몸에서 흐르는 땀도 깨끗이 날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최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도 경주자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데, 특히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이 세상에 메르스가 날뛰고 이 모든 것에는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과 이런 이성의 유혹의 죄,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이런 죄,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는 비극이 끊임없는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드라마 미생의 명대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다. 달리게 하려면 버텨내야 합니다.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42.19km인가 그걸 저는 한 번도 완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가 완주해 봤기 때문에, 여러 번도 완주해 봤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2절에 참으사, 인내하고 참고 버텨내는 신앙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을 것이고 부활의 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연히 버텨내는 용기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은 일본 철학자가 쓴 책인데, 그분은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를 연구한 일본 최고의 근위자입니다. 그런데 알프레드 아들러는 사실은 이 정신과 의사는 그 자신이 아주 약한 신체 조건을 가졌습니다. 가족관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계대전의 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리 비극적인 일을 당해도 낙관주의를 가져라, 낙관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막막한 인생 과제와 꼬여있는 대인관계를 버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버텨내는 용기입니다. 과거를 핑계 삼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을, 오늘을, 현재를 경주자처럼 버텨내면 최후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아들러가 보내는 정신과 의사가 주는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하게 되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나 어디에 가든지, 공공의 장소든 어디에 가든지 우리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분노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편안한 길을 가지 못. 그러나 여러분 산의 숲속에 들어가서 그 녹색 천지를 보고 나무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모든 조건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받는 모욕이 있다면, 그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다 감옥에 가는 일은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를 지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허봉기 목사님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모자람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너머에 이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피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분노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 때문에 피곤하고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를 더 이상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귀 영화를 은밀히 동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만모니즘의 달콤한 유혹에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기억력이 급격히 감퇴한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지금 살아있음이 행복이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이런 책에 보면은 지금 살아있음이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91년, 꽤 오래 전이죠.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의 깊은 숲속에서 한 노부부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끝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남편은 75세였고 아내는 68세 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의 노력 끝에 죽은 지 2개월 뒤인 5월 1일에야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 안에는 기름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서 아내 되는 채인이가 쓴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을 잃고 자동차 기름은 떨어지고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모르는 가운데 18일 동안 채인이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한 글입니다. 1991년 3월 12일 한 모금의 물이 한 입의 음식이 이렇게 귀한 줄을 다시는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몸이 약해져옴을 느낀다. 우리는 너희 모두를 진정 사랑했다. 그리고 6일 뒤 3월 18일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몹시 평온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조차 몰랐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이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매우 많은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앞이 잘 안 보인다. 잘 있거라. 너희 모두를 정말 사랑한다. 이 말을 남기고 이 노부부는 차 안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어쩌면 이 노부부의 죽음도 언젠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가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아프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은 그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 끝까지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노부부처럼 가장 절박하고 가장 비참한 상황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경주자로서 인내하며 의연함을 잃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을 마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이 행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할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불행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좀 모자라도 넉넉해집니다. 좀 부족해도 충만해집니다. 좀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라톤 경기를 하시는 우리 모두는 마침내 고린 지점이 해결될 날이 있을 것으로 믿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모자이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꽤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데 다인종 다문화 교회입니다. 여기는 일본 사람도 굉장히 헌신자가 있고 한국 사람도 그 교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담당하는지 모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어윈 맥마너스 목사입니다. 꽤 오래전에 한 10,000명 정도 모였으니까 지금은 아마 몇만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맥마너스 목사님이 이 LA의 모자이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에서 그리 크지 않은 교회 목회할 때 한 경험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맥마너스 목사님 동생 레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오늘 무슨 일이 있는가 물었어요. 무슨 뜻이냐 물으니까 오늘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은 없다고 하니까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어젯밤 꿈에 오빠가 죽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우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죽는 꿈. 근데 또 다른 동생이 또 전화가 왔어요. 또 말하기를 아주 불길한 오빠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그러자 그 다음에는 어머니에게서 전화 와서 또 아주 안 좋은 꿈을 꿨다고. 세 사람이나 가족이 자기가 죽는 꿈, 불길한 꿈을 꿨. 자기가 오늘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교단이 집회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는 거지.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식구들이 좀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내 킴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꿈을 잘 꾸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런데 2주일 전쯤 한밤중에 울면서 잠을 깼는 일이 있는데 당신이 죽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가족 4명이 죽는 꿈을, 불길한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달라스에는 눈이나 비를 뿌리며 변덕스러운 날씨를 동반하는 블루 노던이라는 폭풍이 있다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비행장에 나갔는데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출발을 지연하고 있었어요. 맥마너스 목사님은 왜 하필 이런 꿈을 꾸었을까? 왜 하필 오늘 날씨가 이럴까? 그러면서 그 공항 대합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는데
보험 기계가 보였어요. 적석 보험을 파는 기계. 1,000원을 넣으면 1억을 보상받는, 비행기 타고 가다 죽으면 1억 원을 보상받는 그 보험기를 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면서 이 보험을 남기려고 하시는 모이다. 보험을 사거라. 오늘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었어요. 이건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는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카드로 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카드를 가지고 이걸 살까 말까, 입구에 이제 그 카드 결제를 할까 말까 하는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카드를 넣을지 안 넣을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지. 돈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돈을 넣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나를 죽일지도 몰라. 내 믿음에 대한 시험이다. 그리고는 보험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계 앞을 왔다 가면서 또 살까 말까 이렇게 방황하는 가운데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줄을 서서 가만히 앞에 보니까 TV에 나오는 유명한 부흥사, 복음 전도자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유명한 목사님이 줄을 서 있는 거 보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시겠지. 근데 들어가는데 그분은 1등석으로 들어가고 자기는 이코노미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그래도 불안해서 성경을 탁 들고 탁 폈는데 아모스 4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12절이 눈에 들어왔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두려움이 막 심장에서 막 그냥 폭발하여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머릿속에서 막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그 1등석으로 달려가서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막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가서 연설하는 것은 딱 4분 연설입니다. 내가 이 4분 연설 때문에 주광사도 아닌데 이 4분 때문에 내가 죽게 된가? 비행기는 이륙했습니다. 그렇다고 1등석으로 달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모스 5장을 이제 그 다음 장을 또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맥마너스 목사님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1등석으로 달려가거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오직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속에 질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분을 살기 위해 내 목숨이나 그 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이라도 버리겠는가? 살거나 죽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정말 내가 선택할 길인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이는 것만으로 충만한가? 그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자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한다 해도 그는 살게 되리라는 확신이 일어났습니다. 육체는 죽더라도 영생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1분이라도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달았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길갈도 아니고 브엘세바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베델은 야곱이 돌기둥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죠.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으로 입성한 성읍이고,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고 사람들이 기념하고 성지로 추앙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시 우상 숭배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생의 고난과 병과 질병과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시며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메르스 사태로 국가적 위기를 당하는 이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굶주림과 부자유와 이 절망의 한숨이 있는 북한 땅을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의가 있고 거짓이 있고 악함이 있는 이 사회의 죄악을 벗어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세상을 능히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